사사기의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사는 그 재판관, 최고 지도자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족장 시대와 그 열왕 시대 그 사이에 연결할 때 그 사사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이 사사기는 그 사람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구원을 해주신다. 네.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 네. 사람을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은 죄인이라는 관점으로 보는 게 이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실망을 하거나 낙심하게 되면 사사기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이상하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죄인이로구나, 저 사람 죄인이로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나도 죄인이로구나. 저는 이제 학교 강의 다닐 때 어느 교수님이 그러더라고.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 죄인이니까. 근데 그오늘 사사기 3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라는 말이 나와요. 목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보신다고요. 하나님은 세상을 다 보고 계셔요. 요즘에 그 CCTV 설치도 안 했으면서 CCTV 설치 이렇게 써놓은 데가 많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항상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엉터리로 예수 믿지 말고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CCTV 설치 이런 거 안 붙여도요 하나님이 보시겠구나. 그걸 믿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어요? 하나님이 보시는데. 그러니까 뭐 법을 만들고 뭐 자꾸 벌을 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신다. 요게 확실한 사람은 진짜 기독교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잊어버려. 여기 보니까 죄가 뭐냐? 하나님이 보신다. 이거를 깜빡 잊어버리고 여기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이게 뭐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빠지잖아요. 근데 참 이상한 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무신론자로 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우상숭배로 돌아가고 있어요. 우상숭배로.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려고 몇 가지 좋은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주일성수. 네,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말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서 예배 드려라.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고 주일성수를, 안식일 성수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라틴어에서 출석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도와준다라는 단어와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에 출석하고 있는 게 주의 일을 돕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성도가 예배 시간에 출석만 하고 있어도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출석만 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우리 남전도에 저기 수련회 갔는데 그 여전도회도 그렇지. 뭐 모일 때 출석하고 앉아 있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안 도와주려면 출석했다가 가버리면은 야, 나 옛날에 참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냥 나가버리더라고. 나가버려. 가버려. 참.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볼 때 출석 잘하는 학생이 그게 이쁘거든. 네. 출석. 참 중요해. 출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 주일날 예배 출석 잘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네. 아유 집을 바치겠습니다. 다쳐봐 정말. 근데 그거보다도 출석 잘하는 게 내 몸을 바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요 힘들고 어려운데도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야, 안식일 철저히 지키는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니까 예배드리니까 적군들이 얼마나 좋아하죠. 야, 저것들 예배드린다. 그때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는 이기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보세요. 안식일날 유대인들 쳐들어왔던 나라들은 다 망했잖아요. 다 망했어요. 제가 한 번은 신학교 도서관에서 제목이 재미있어서 논문 제목이 안식일과 전쟁. 야, 이런 제목도 있네. 안식일날 전쟁 일으킨 나라 다 망했어요. 그 논문에 그게 나와. 자료 제시를 다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난 그래서 북한도 망할 줄로 믿어. 왜냐면 김일성이가 주일날 쳐들어왔거든. 주일날 새벽 4시에 새벽 기도 시간에 주일날 쳐들어온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새벽 기도 시간에 쳐들어왔으니 하나님이 아유 그런 나라를 용서하겠어요? 난 망할 줄로 믿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은 주일 성수요. 따라합시다. 주일 성수. 그러니까요 여러분, 아니 회사나 학교나 어디든지 제일 높은 분 말하자면 실세한테 인정받아야 내가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우주를 다스리는 실세가 누구요? 하나님이지.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길은 주일 성수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은 목사의 설교를 들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러 오는 거지. 인정받으러. 두 번째로는 기도를 시간을 정해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정시 기도라고 하잖아요. 이 정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말은 기억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즐겨보는 그 채널 제2에 보면은 그 고독한 미식가라는 게 있어요. 고독한 미식가. 이노가시라 상이 그 인테리어 이거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열심히 일하다가 갑자기 하라가 했다. 배가 고프다. 그러면서 그냥 이제 뭐 맛집을 찾아다니는 거야. 근데 그 사람 보면 음식이 딱 나오잖아요.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감사해 먹겠습니다. 뭐 그냥 어떻게 열심히 먹는지 몰라요. 전심전력으로 먹어요. 다 먹고 나서 감사해 먹었어. 어디다 감사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린이 전도협회 목사님이 저한테 책을 하나 선물했어요. 그 책을 라원기 목사라는 분이 쓴 책인데 시편 23편 다 봤기 때문에 내가 여기 사무실에다 놨으니까 두고 선착순으로 보세요. 그 책에 보니까 생명보험회사에서 통계를 냈는데 기독교인이 비기독교인보다 평균 7년을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 보험회사에서 통계가 나왔다니까. 그 왜 오래 살겠어요? 주일 성수하니까. 네. 그 책에 보니까 그 사모님이 임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산부인과에 진료받으러 갔는데 자기 앞에 진료받은 여자한테 의사가 막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의사가 화를 내지?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봤대요. 선생님 왜 화를 내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저분이 사주팔자를 보고 그 시간에 맞춰서 애기 낳게 해달라고 때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화를 냈다고. 근데 그분이 전도사 때 어떤 아주머니가 이제 교회 처음 와가지고 이거 위암 초기 증세가 나왔는데 이거 이렇게 병드는 것도 팔자죠 그러더래.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그랬대요. 우리는 팔자보다 큰 십자를 믿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이 얼굴이 환해지더래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대요. 팔자보다 높은 게 십자고 사주보다 높은 게 구주시다. 할렐루야. 그런 말이 있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축구선수 이영표가 운동선수들은 징크스가 있잖아요. 징크스. 그래가지고 수염 깎으면 안타 못 친다고 그래가지고 막 수염도 안 깎고 나오고 말이에요. 손톱 깎으면 그날 재수가 없다고 또 안 깎고 긴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운동선수 중에. 그래 뭐 뉴욕 양키스 선수들은 입장할 때마다 베이브 루스 동상에 한 번씩 만지고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징크스가 있어요. 옛날에 이만수라고 이만수 선수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은퇴했잖아요. 그 양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어떤 친구 보니까 아무리 더워도 내복을 입고 나오는데 왜냐면 내복을 입어야 안타를 잘 친다고. 그런 게 징크스예요. 근데 이 이영표 선수가 예수 믿고 나서는 예수 안에는 미신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거 먹으면 안 되라는 음식이 있었대. 근데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징크스를 깨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뭘 그런 걸 따져보는. 먹었는데도 잘 되더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각종 절기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고 성령 강림절, 추수감사절, 부활절, 성탄절 자꾸 그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철저하잖아요. 6월절, 77절, 초막절, 부림절, 수전절, 뭐 대속죄일 해가지고 뭐 다 지키잖아요. 사사기의 두 번째 교훈은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사사가 된다는 거예요. 사사기 3장 10절 찾아보세요. 바로 밑에 있어요. 사사기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사사가 돼서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임하니까 사사가 됐다. 여러분 그 사울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날부터 성신이 임하니까 그 막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 받는 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성령 받아 예수 믿으니까. 그런데 그거는 거듭나는 영이고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고 그래야 사탄을 이길 수가 있어요.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떤 성도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구역장님이 8월 달이 너무 더우니까 구역 예배를 한 달 쉽시다 그랬더니 그 구역원이 그랬대잖아. 마귀도 쉬나요? 그랬대잖아. 아까 그 책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월요일은 쉬는 날이라 전화를 일치 안 받았더니 어떤 성도가 그 다음 날인가 전화를 했대. 목사님 왜 그 전화를 안 받으시냐면서 그 월요일은 쉬는 날입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가 그러더래. 사탄은 하루도 쉬는 날이 없다는 것을 아시나요? 그러더라는 거요.
그래서 목사님이 대답했대. 저는 사탄처럼 되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더라고요. 자,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니까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지 맘대로 살았다 이거예요. 뭐가 없어서? 지도자가 없어서. 지금 우리나라도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지도자가 없어.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 누구 뽑아야 할까 지금 뭐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 그게 뭐야?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 옛날에는 교단이 달라도 한경직 목사님 그러면 그분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분이다 이렇게 인정이 됐거든. 요즘에는요 없어. 누구 하려고 그러면 횡령에 걸려있고, 누구 하려고 그러면 세습에 걸려있고, 누구 하려고 그러면 논문 표절했다고 그러고, 누구 하려고 그러면 또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그러고. 뭐가 성한 사람이 없어요. 지도자가 없어. 그 성경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도자는 아브라함과 같이 결단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게 주의 뜻이야. 그러면은 결단을 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호수아는 원래가 좀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 담대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그러는데 그 가나안 땅에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브리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이 있는데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거 잘 몰랐어요. 근데 고고학 책에 보니까 이 한 족속 한 족속이 진짜 무섭더라고. 야, 이런 족속들하고 어떻게 싸우려는 거야. 무기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교회는 세상하고 싸울 때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구나. 돈으로 싸우는 게 아니구나. 그 어떤 좀 잘못된 교회는 우리 교회 국회의원 2명 있어요. 우리 교회에 뭐 있어요. 막 있으면야 좋겠지. 그러나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나안을 정복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 다윗과 모세 같은 사람 보면 또 관용과 온유함이 있어요. 그 모세가 자기를 대적하려고 막 말하면 당을 짓고, 말하자면 임금으로 말하면 영모야, 영모. 그러고 막 덤비는데 모세가 땅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저 사람들 처벌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기도의 내용이 없어. 땅에 엎드렸더라. 그러니까 원수 같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야. 다윗도요, 자기 파 아닌 사람을 쓰잖아요. 참 다윗은 진짜 대단해. 이번 정권도 그렇지만 전 정권, 그전 정권도 보면, 우리나라 정권 보면 항상 자기 측근을 쓴단 말이야. 자기 측근, 자기가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중요한 자리에다가 쓰잖아요. 자기 쪽 색깔도 갖고 줄도 있는 그런 사람 쓰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거 훌륭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전라북도 김제에 문화재 136호가 있잖아요. 금산교회라고. 그때 제가 금산교회 갔다 왔어요. 기역자로 지었어, 기역자로. 근데 이 교회를 지은 사람이 조덕삼 장로님인데, 이분이 그 동네 제일 부자였잖아요. 1905년에 땅끝 마을에서 해남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먹을 게 없어서 천리길을 걸어서 김제에 온 거야. 와가지고서 조덕삼 씨가 거기서 제일 부자니까 그 집을 찾아가서 머슴을 시켜달라고. 근데 보니까 체격이 작아서 머슴은 안 되겠다. 마부를 해라. 그냥 마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 테이트가 전도하러 왔는데 마부들을 모아놓고 전도를 하는데 이자익이가 거기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장소가 없으니까 그 주인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조독삼 씨 집에 사랑채에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조독삼 씨도 왔다 갔다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예수 믿었어. 마부도 믿고 주인도 믿고. 그래서 그 집이 이제 교회가 되는 거지, 그 집이. 예. 그래가지고 30명이 모이니까 장로교는 30명당 하나씩 장로를 세우잖아요. 우리 교회도 장로 더 세우고 싶어도 30명을 전도해와야 시킬 텐데. 그게 안 돼. 30명당 한 명씩 세우고도 장로. 여러분도 장로 되고 싶은 사람은 30명만 전도해 오세요. 아, 그러면 바로 세우게 돼 있어요, 법에. 할렐루야. 어떤 분은 왜 날 빨리 장로 안 세워주냐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30명만 전도하면 돼. 그래가지고 장로를 뽑아야 되니까 투표를 하는데, 아니 조독삼 씨는 그 지역의 제일 부자고 그 동네 사람이 거의 다 소장농이고 자기의 재산을 바쳐 예배당 지을 땅도 헌납했고, 이 마부는 자기네 집에서 거의 종살이 하는 사람인데 장로 투표 한 명을 뽑는데 이 마부가 당선이 되고 이 사람이 떨어진 거야. 투표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야, 이거 큰일 났다. 사람들이 분위기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이 조독삼 씨가 나오더니 그러더래. 이거 이 투표는 하나님이 결정한 거니까 오늘부터 저는 이 이자익이 우리 집 마부지만 오늘부터 경칭을 쓰겠습니다. 장로님이 되셨으니까. 그래서 진짜 경칭을 썼대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는 목사님이 드물어서 새벽 기도에 이제 장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익이가 장로 됐으니까 설교하면은 조독삼은 앉아가지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자익이가 신학 공부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평양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시켜주는데 학비하고 생활비를 다 대줬어요, 이분이. 조독삼 씨가. 그 시간이 흘러서 이분도 장로가 됐어. 그래가지고 그 마부가 공부 끝나고 오니까 교회당을 예쁘게 기역자로 지었는데 그게 금산교회예요. 그걸 지어서 담임 목사로 초빙을 해가지고 자자손손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도 장로, 손자도 장로, 그 국회의원 조세형 씨가 그 손자예요. 조독삼 씨.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이자익 목사 후손하고 요 조독삼 장로 후손들이 모여가지고 주기적으로 모여가지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러는데, 이 이야기는요 우리나라 역사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에피소드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서울에 연동교회가 있어요. 연동교회. 거기서 장로 선거를 하는데 저 쌍놈, 그러니까 갓바치 출신 고창익이라는 사람이 당선이 되니까요 양반들이 소리를 지르고 퇴장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따로 세웁니다 이래가지고 묘동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연동교회는 지금 저기 종로구에 잘 있지만 묘동교회는 행방이 묘연하지 않습니까? 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승동교회라고 있잖아. 승동교회.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세운 거. 승동교회 세우는데 그 백정이 교회에 막 참석하니까 양반들이 칸막이를 해서 우리는 따로 자리를 따로 해주셔. 그러니까 그 선교사가 예수 안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같이 예배드리는 거지. 그러면 우리 나갑니다. 그래 양반들이 또 나가가지고요 홍문산골교회라고 또 세웠어. 그러니까 아까 그 금산교회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그 비교가 되잖아요. 느헤미야가 이 지도자로서는 아주 훌륭한 분인데 느헤미야서 2장 12절에 보면 아주 신중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느헤미야를 볼 때마다 나도 느헤미야를 닮고 싶다. 아주 신중해. 이 사람은 밤중에 몰래 나가가지고 상황을 다 파악하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계획을 딱 세웠어. 분별력이 또 있어요. 느헤미야서 6장 2절에 보니까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근데 뭣도 모르고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분별력이 있죠. 아, 이거 난 죽이려고 하는구나. 나는 지금 일이 있어서 못 나갑니다. 느헤미야서 6장 10절에 보니까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예언자. 근데 이 사람이 두문불출하고 집에서 안 나와. 이거 이상하다고. 왜 이렇게 그래 이제 느헤미야가 찾아가서 이거 왜 이렇게 집에만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스마야가 그러는 거예요. 산발랏과 도비아가 당신 죽이려고 하니까 성전 외소에 숨어 있으셔.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깨달아 보니까 뇌물을 받고 거짓으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 죽이려고. 그걸 딱 깨달아. 이 사람 또 뇌물 받았구나.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신중하면서도 분별력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그런 지도자를 뽑아야 돼요. 신중하면서도 분별력이 있는 사람. 또 느헤미야서 5장 14절에 보세요. 희생정신이 있어. 느헤미야가 총독인데 월급을 안 받았어요. 연봉을 반납해서 안 받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나보다 먼저 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을 걷고 포도주를 걷고 은을 걷고 그 부하들도 그렇게 했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같이 하지 않고요 땅도 사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 정권 잡은 사람들은 어디가 땅값이 오를 거다 알거든. 그러니까 거기다 땅을 막 사는 거예요. 그 돈 벌려고. 그러니까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정보가 있으니까 어디가 오를 거다 미리 다 산단 말이에요. 그 얘기하니까 이 느헤미야가 나는 땅도 사지 아니했다. 월급도 안 받았다. 또 게다가 추진력이 있어요. 느헤미야 4장 14절에 보니까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에게 느헤미야가 뭐라고 그러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지극히 크신 주님을 기억하고 너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래서 밤에는 파수하고 낮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한 손에는 연장을 잡고 옷도 벗지 않고 물길로 갈 때에도 병기를 잡았느니라. 이러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잖아요. 이런 사람이 진짜 지도자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이 이 사사기를 통해서 교훈을 받으시는데 우리 인간은 움직이면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뭐냐면요 방향을 돌이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던 거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도록 하나님이 주일 성수를 만들어 놓으시고 기도 시간 만들어 놓으시고 절기도 만들어 놨잖아요. 주일 성수 잘 하시고 시간 정해서 기도해서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무신론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상숭배자가 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꼭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